네, 또 하루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장충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용기가 또 필요한 일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지키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연일 흥행몰이 중입니다. TV를 틀면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몇 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제목이 그래? 오징어 게임, 꼴뚜기 게임도 아니고 무슨 그런 제목이 있어?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는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죠. 하나의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방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이 또 이 얘기 듣고서 또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큰 내용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현실에서 이제 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456명의 참가자가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들 하면서 456억의 상금을 받는 그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흥행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나라 국가 80 몇 개국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이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대요. 근데 평균치로 1등을 한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다 이게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각종 게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업 시설들이 각 나라의 주요 도시에 생겨가지고 그 게임을 해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잘 설명해 줄 텐데 굳이 돈 주고 가가지고 왜 하나 모르겠어요. 에피소드 중에 그런 달고나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달고나 만드는 키트가 지금 만드는 그 키트가 이 해외 사이트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456억을 받기 위해서 456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의 노력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편을 먹기도 하고요. 몰래 습격을 하기도 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이 상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456억을 받아서 지옥 같은 자신의 이 현실을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영화 속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456억을 얻을 수 있는 게임할 기회가 있다. 하시겠어요? 하실 분 있으면 저랑 같이 손잡고 같이 도전하는 일이 아마 없겠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456억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것은 영화입니다. 허상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로 살아가시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다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어느 곳이든지 사실 서로 간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내에도요,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분리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분당과 다툼이 잦았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만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다툼을 겪는 모습을 많이 아마도 들으셔가지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에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툼을 겪고 있는 교회에 가서요, 그 다투고 있는 양쪽에 가서 물어보면요, 다 뭐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즉 내적인 욕심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면요, 쾌락 또는 이기적인 행복을 쫓는 그 마음들을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고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감정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자기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등으로 각자의 당파끼리 분열돼서 갈등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믿고 있는 바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민중의 힘을, 사두개인은 성전 종교와 로마의 힘을, 열심당은 칼과 폭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그런 현실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러워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일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더 영광스러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엄연하게 말하면요, 교회는 높아질 필요가 없고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높아지며 영광스러우셔야 할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죠. 복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만족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들을 우리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몇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욕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행합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면요, 당장 그냥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켜시고 오늘의 그 뉴스, 베스트 뉴스 한 10개만 봐도요, 그 중에 몇 개만 보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별의별 일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지금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싸웁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시기하고 다투어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을 하게 됩니까? 만족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 크고 더 깊은 욕망 속으로만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과 크게 상관없지 않아요. 이러한 정욕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저희 큰 아들이 이제 5살이고 이제 작은 아들이 3살이거든요. 이제 큰 녀석이 이제 동생을 이렇게 양보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5살짜리가 무슨 3살짜리한테 양보를 하겠어요. 지각기도 바쁜데 사실. 그래서 너무 이걸 양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훈련시켜 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저랑 아내가 이제 양보 스티커판을 만들었어요. 양보를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맨날 찾아가지고 아빠 리건이한테 양보했어. 뭘 양보했는데? 양보했어. 뭐 했는지 몰라. 양보했어. 양보라고 모르던 녀석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거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양보 스티커 붙이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욕망과 나의 이 감당되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 맞춰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님께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에서는요, 절대로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말썽꾸러기이고 문제투성이인 자녀이기에 더 눈이 가고 더 손을 잡아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계속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교제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이라. 여러분, 열심당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각 계파들도요, 하나님을 모두 다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주장들이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고 간음하는 자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친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밀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세상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내 마음속에는, 내 삶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사람이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요, 여인이 간음함으로 남편을 배신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아예 말도 안 되는 것, 456억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물리쳐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러한 마귀의 시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속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몰아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관련된 것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 것밖에, 여러분, 몰아넣는 건다는 것은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완전하게 몰아넣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 죄악의 습관이 완전하게 아니야 이런 거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해도 되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떼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 습관들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습관들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존재감마저 처절하게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몰아넣는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마귀와 치러야 하는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마귀로 하여금 피하게 만드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야고보의 권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과 함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실까요? 가까이 계시지 않을까요? 가까이 계시죠. 언제나 그렇게 계세요.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정작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나일까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나예요. 그건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면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담게 됩니다. 내 안에 담아지고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탁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우상으로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세상에 우상을 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네, 꽤 오래전에 했죠. 그날 아침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결혼식 하던 날 아침이. 아침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들어간 지 한 3시간? 한 3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메이크업 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 했더니 원래 이 정도 걸린대요. 한 3시간 넘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신랑분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앉았죠. 저도 아내가 한 3시간 하니까 나는 그래도 한 1시간은 최소, 남자니 그래도 간단하게 할 거니까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 한 5분이니까 끝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예쁘게 메이크업도 받고 아름다운 드레스도 입고 남자분들은 멋진 슈트도 입고, 아마 그날 입은 옷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옷 중에 아마 가장 비싸고 가장 비싼 이 메이크업을 받았던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평생의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나요? 3-4시간씩 화장하고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멋지게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합니까? 하객을 위해 하나요? 아닙니다. 내 일생에 가장 빛나는 날, 내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날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그 모습이 서로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상태. 주님 한 분을 위해서만, 아름다우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환경들이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결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그 성결한 모습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종과 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가늠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노예와 같은 나를, 종과 같은 나를, 가늠한 사람과 같은 나를 아름다운 신부로 그 자격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도로 하여금 이웃과 형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자 한다면 욕심이 아닌 복종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 생활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결별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되어서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주목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내 자격을 바꾸시는, 내 전부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